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시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상 측정을 한 이후로 가장 무더운 여름을 가장 길게 우리나라가 겪고 있대요. 얼마나 더운지 태풍까지 막아내면서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신혼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축복장이라고 해요. 그러나 뜯어보면 축복의 내용보다 징벌과 저주의 내용이 4배나 많은 장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마음이냐면 징벌과 저주의 내용보다 축복의 내용을 훨씬 더 좋아하고 가까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번성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을 어떻게 하시는가?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로 축복이 발전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시면 한꺼번에 1부터 100까지를 막 쏟아 부으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오고 두 번째 것을 누리면 세 번째 것이 오게 만들어지는 1학년 수업이 끝나야 2학년이 올라가고 2학년이 끝나야 3학년을 올라가는 것처럼 28장을 가만히 보면 단계가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장 초반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가축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 단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비를 땅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때로 누리게 하는 단계가 계속 발전해.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조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야 이런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어떤 복이 있는 줄 아세요? 게임을 해보는 분들은 말이죠, 처음부터 막 쉬운 상대의 게임을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면 거인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정말 깨기 힘든 상대가 등장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에 등장해요.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높은 데 있게 하고 낮은 데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머리가 뭐죠? 본문을 직역을 해서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리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먹고 사는 부분을 안정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지경이 번성하게 만들어서 든든하게 삶을 일으켜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자 하는 복은 머리가 되게 하는 것, 리더가 되게 하는 복, 이게 하나님의 복의 최종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 사람들은 근데
머리가 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만 실상은 머리가 되는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머리가 되는가 보다. 공부를 잘하면 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위가 올라가면 주류의 집단이 되고 주류의 집단에 서다 보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이렇게 머리가 되어 가는가 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가 되는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뭔지를 사람들은 분명히 잘 몰라요.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개미들의 집단에도 우두머리가 있대요. 철새가 방향키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우두머리를 따라서 계절에 따라 대륙을 옮겨 다닌다고 합니다. 그저 힘만 믿고 다 지배하는 것 같은 사자 무리에도 우두머리가 있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집단 생활을 하는 피조물들을 보니까 거기에 다 머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만큼 집단 생활을 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단에도 리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무리 속에 있는 리더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즉 리더가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은 번성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 집단은 도탄에 빠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패망시키고 집단을 거꾸로 틀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미련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련한 지도자가 그 무리와 집단을 다 끌고 도탄에 빠지도록 그 사람들을 끌고 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은총 가운데 하나가 뛰어난 머리가 되는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 주를 섬기는 모든 날 동안 나라에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주를 섬기는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가장이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집단 속에 뛰어난 리더를 만나고 바라건대 여러분도 그런 좋은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남자들에게 뛰어난 리더십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모든 남자가 리더입니까? 왜 고개를 저으세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부터 어원을 들어가 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짓잖아요. 남자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 속에 이미 은사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남자는 일하는 자입니다. 머리라고 성경은 말해놨어요. 여자는 뭐죠? 저기 머리가 돼야 될 사람 깨워주세요. 들어야지. 잘 들으세요. 여자라는 말, 하와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헬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으로 이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이 혼란할수록 리더십이 없을수록 그리고 누군가가 리더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사람을 원할수록 남자들에게 왜 가장의 노릇을 못하냐고, 왜 남자 노릇을 못하냐고,
왜 리더십이 없냐고 그런 요구를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머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찾게 되어 있어요. 찾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생명체를 가지고 있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원하는 건 뛰어난 리더예요. 뛰어난 리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남자가 리더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 아주 재미있는 수치가 등장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조사를 해서 리더십과 성향 조사를 했더니 94.6%의 남자들에게 94.6%의 남자들에게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라고 나왔고 4.6%의 여자분들에게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라고 나왔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두머리 기질이 리더입니까? 이게 또 아니에요. 우두머리 기질은 정확히 설명하면 리더가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러나 리더가 되지 못한 우두머리 기질만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리더가 되지 못한 우두머리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가장 부작용이 뭘까요? 권위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이로 서열을 정하고 남자인데 라고 내 말에 통제와 지배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싶은 욕구, 욕망, 이게 우두머리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라도 우두머리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남을 통제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내 말을 소홀히 듣거나 남이 내 말의 통제를 따르지 아니하면 굉장히 성질이 나기 시작해요. 화가 막 일어납니다.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그 화를 잘 풀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4.6%의 남자들은 뜨개질을 좋아합니다. 이게 나온 통계예요. 뭐 굳이 뜨개질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주부 습진 있는 게 좋아, 이런 남자들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1000명에 3명,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죠. 1000명의 학생들 가운데 3명의 0.3%의 아이들에게는 성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호르몬의 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동성애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게 0.3%의 사람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의학적 수치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남자가 우두머리 기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여자가 헬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우두머리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발전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이에요. 어려서부터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가장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통솔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집단의 장이 되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성공적인 리더십을 장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만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리더, 우두머리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리더로 잘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두머리 기질은 있는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통제를 따르지 않는 자기의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상하고 아파하면서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리더십이 뭡니까? 우두머리 기질에서 진짜 머리가 되어야 되는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이게 참 명확해요. 우리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뭐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수상 처칠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예를 들고 우리나라에 뭐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을 끄집어다 이야기하는 건 다 결과론적인 통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잖아요. 리더십이 뭘까?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오케스트라의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다른 소리를 냅니다. 바이올린도 1번 바이올린, 2번 바이올린, 3번 바이올린, 4번 바이올린이 있어서 같은 음을 내어도 샵 하나씩 음이 다르게 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이는 북을 치고, 어떤 이는 플룻을 하고, 어떤 이는 첼로를 하고, 어떤 이는 비올라를 하고, 다 다른 소리를 해요. 근데 그 다른 소리를 웅장한 하나의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지휘자예요. 이 순간에 누가 북을 쳐야 되는지, 이 순간에 누가 비올라를 내야 되는지, 이 순간에 누가 첼로를 쳐야 되는지, 이 순간에 누가 피아노를 깔아야 되는지, 그걸 작은 지휘 그 막대기 하나를 향해 가르치면서 그 소리를 통합시켜 가지고 웅장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요. 바로 그 작은 단상 위에 서서 지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지휘자를 가리켜 리더십이라고 말해요. 리더는 연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그리고 성향들,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 능력을 가지고 다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역할을 하고 그 순간을 정해주고, 그래서 그걸 지휘해 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예요. 오늘날 이 평화의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그런 리더십이 나왔겠습니까? 마거렛 대처가 왜 필요하고 이때 처칠이 왜 등장합니까?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서 적절하게 그걸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사람, 이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어디로 가도 내가 지갑을 여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는 것 같아, 그래서 리더 되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요, 은퇴를 하고 지갑에 돈이 떨어지고 손주들이 모여도 돈 주는 양들이 적어지면 초라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건 내가 돈을 벌거나 써야 되는 역할의 기능이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건 리더십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단이 발전하거나 가정이 번성하거나 혹은 교회가 부흥하거나 나라가 흥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완장을 차고 있는 장이 리더십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이 번성하던 시대,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 집안이 잘 되는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개미들끼리 모여가지고, 헬퍼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적게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적은 규모에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번성할 때는요,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번성을 시키지 않아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리더가 누구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요, 머리의 역할에서 납니다. 뛰어난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 그때 나라가 번성하고 집단이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요, 비율상 우두머리 기질을 가졌습니다.
소수의 여자분들이 우두머리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건대 많은 사람들을 중심도 하고 결혼 주례도 서면서 보면 가장 좋지 않은 결혼의 케이스는 우두머리 기질을 가진 남자가 우두머리 기질을 가진 여자를 만날 때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는 어떤 케이스 같아요? 헬퍼의 남자가 헬퍼의 여자를 만날 때입니다.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러다가 갑니다. 그냥 아무 데나. 아무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것 같죠?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아무도 저 등성이 뒤에 뭐가 있을지를 상상하지도 않아요. 평화롭기만 해요. 아시죠?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돼요. 남자들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오늘날 시대에 남자들이 아니어도 뛰어난 리더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카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8장에 축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마지막 꼭지점에 머리가 된다고 말해주셨어요. 이 복을 밟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받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너희를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한다고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가난한 시절에 머리 생각 안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게 안정되면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머리 생각 안 해요.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 시절들이 다 지나고 나면 집단을 보기 시작해요. 아, 이 집단을 위해 뛰어난 리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아, 머리 하나에 따라 엉망이 되는 걸 사람들이 근심하기 시작해요. 그때 가서야 머리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요. 머리를 위한. 우리 광야 훈련을 지난주부터 목사가 시작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다가 고센에서 이끌어내 광야에 40년간을 집어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를 거둘 때부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신호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던 게 바로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훈련의 끝에는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제사장 나라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요해지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화관을 쓰고 병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이런 아주 초보적인 이야기에서 멈추지 말자고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다음에 우리를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잡게 하고 일어나서 믿음이 크고 그리고 훈련되고 양육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끝에 우리를 세상의 머리로 좀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머리가 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머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가 되면 학교에서 머리가 되면 세상의 집단에서 머리가 되고 또 주류의 집단 애들에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이 세상을 움직이는 길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소심하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먹고 사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멈추지 말자고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내가 다 이루지 못했으면 우리의 자식 때에서 우리의 손자 때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집단 속에서 무리 속에서 이 나라 교회 속에서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처럼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머리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꿈이 펼쳐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이게 리더예요.
오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고 양육돼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에서 머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남편은 이제 뭐 소망이 없습니다 하더라도요,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집안에서 머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를 일으키며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가장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